요한계시록 10장 오늘 8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8절에서 어저께 공부했던 말씀이 또 한 번 나오죠. 3절에 말해 2절에 말했던 바다를 밟고 땅을 밟은 천사, 또 5절에도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지금 8절에도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계속 천사 얘기 나오죠. 거기 보니까 뭐라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자, 8절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표 놓인 책을 가지라. 자, 그럼 여기서 표 놓인 책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어요? 10장 2절에서 나왔죠. 10장 2절 보세요. 자, 10장 2절 읽어요. 자, 거기 나오죠. 자, 8절은 그냥 펴놓인 책인데 여기는 펴놓인 작은 책 그럽니다. 그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럼 작은 책이 펴놓였다고 하는 것은 봉함하지 않고 개봉된 작은 책이라는 거죠. 아멘. 자, 개봉된 작은 책.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저께 이어서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책. 자,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는지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자, 8절 읽어봐요. 자, 가지라고 했어요?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어요? 가지라예요, 가지라. 가지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것으로 만들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요.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야 돼요. 가지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책을 들고 다니 나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기록된 말씀을,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달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건 이걸 통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달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10장
4절부터 어저께 공부했는데 오늘 지금 같은 얘기 나와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가진 거요? 못 가진 거요? 못 가진 거죠. 그럼 그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충분히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읽지 않았어. 그렇죠? 충분히 읽으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어저께 읽어라, 들어라, 먹어라. 그렇죠? 그럼 이 가지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은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달하라는 거예요. 자, 통달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통달하는 영이 와야 돼. 통달하는 영. 이게 영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통달의 영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통달하는 영이 와야 되고,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돼요. 선지자들의 영이 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지 찾으세요. 계시록 22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아멘.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고. 성령의 감동 속에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인다. 그럼 성령의 감동 얘기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성령의 감동 속에 마땅히 될 일. 아까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으니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라. 성령의 감동 속에 읽어라. 아멘 하세요.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전부 이 영의 역사를 받아요. 아멘. 바울은 통달하는 영을, 사도 요한은 선지자들의 영을,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이 기록한 말씀을 누구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자기 것으로.
자, 그러면 자기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요한계시록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자유자재로 전합니다. 자유자재로 전해. 이럴 때는 아멘 나도 그래요. 책도 보지 않아도 되고 원고 안 써도 되고 자유자재로 전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입만 열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것이 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봉함한 책이 아니고 우리는 봉함한 책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개봉되고 열려진 책을 가져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이라도 이제는 열려져야 돼요. 자, 열려졌다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고 봉함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건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데 듣는데 전심전력을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분명코 요한계시록을 가져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작은 책을 달라 한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 달라 했다, 달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구해라. 작은 책을 구해라. 구해야 돼요, 구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작은 책의 이 말씀이 봉함한 책으로 아니고 열려진 책으로 달라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해요. 아멘.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는 애기 젖준다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울었잖아요. 에? 울면서 구해야 돼. 울면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뭘 모르겠으면 막 울어.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 그래서 울어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와보세요. 사도 요한이 울었나 안 울었나. 5장 봐요. 자, 4절 읽어봐요. 크게 울었더니 이왕 울려면 크게 울어야 돼.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 떠나가도록 울었는가 봐. 울었더니 바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인봉을 대시리라. 단번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같이 울으면 해결돼.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이 알고 싶어서 막 울어본 적 있어요? 없지. 네. 자,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달라고 구해라. 자,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자, 그래서 작은 책을 달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작은 책, 자, 그 다음 뭐라고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자, 가져라 이렇게 안 하고 갖다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라. 먹어라 그래.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이렇게 먹어버려라. 자, 먹어버려라. 이렇게.
작은 책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하나 빠졌어요. 갖다가 있어요. 자, 히브리 민족이요,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꼭 광야로 가지러 갔어요, 안 갔어요? 광야로 가서 만나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히브리 민족이 아침마다 광야로 가서 만나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어. 우리도 작은 책을 우리가 갖다 먹어버려요. 천사가 우리한테 배달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갖다가 먹어버려요. 그러면 작은 책이 펴놓여서 공개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만나가 내리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산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자, 그럼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먹는다는 의미는 이걸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작은 책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고?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영의 양식. 이걸 먹어야 뭐가 오냐?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능력의 힘, 이런 힘이 여기서 오는 거야. 무슨 힘? 자, 믿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능력의 힘, 무엇까지? 새 힘까지. 이런 힘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작은 책의 말씀을 영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로 잘 먹었을 때 이런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와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똑같은 사람인데 설교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설교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추었던 만나를 얼마나 잘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동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먹어라. 그러면 너한테 있는 사망이 멸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망이 멸하여진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양식으로 삼아라. 그러면 주인이 올 때 네가 복 있는 종이다.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젖을 먹이지 말고 단단한 식물로 먹여라. 그러면 너는 장성한 자가 된다. 장성했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오늘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뭐다? 감추었던 만나다.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자, 그러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창자에다 배에다 채워라. 채워라.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을 때 창자와 배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요. 마치 요셉이 7년 풍년 드는 동안 창고에다가 양식을 저장하는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우리 속에 저장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전자에다가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담은 만큼 담은 것이 나오죠. 포도주를 담았는데 물이 나올 수 없고, 물을 담았는데 포도주가 나올 수 없어. 한 컵을 담았는데 두 컵이 나올 수 없어. 그렇죠? 거기 담은 만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구까지 채울 정도로 완전하게 채우지 못하고 이걸 내놓으면 금방 뭐가 드러나냐? 바닥이 보이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바닥이 보여. 지갑에 돈이 조금 있는데 써버리면 지갑이 바닥 나듯이. 그렇죠?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 써버리면 바닥 나듯이. 자, 그러면 은행에서 바닥 났는데 돈 더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채운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득히 채우면 넘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넘치는 걸 주라는 거예요. 넘치는 걸 줘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그런데 먹는데 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장에도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채우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진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막 달게 느껴져야 돼요. 너무 좋은 거야. 아멘? 너무 좋은 거야. 달게 느껴지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래서 우리가 달다고 하면 보통 꿀을 제일 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설탕 단 거하고 진짜 꿀 단 거하고는 단맛의 차이가 달라요. 설탕은 그냥 반짝하고 뒷맛이 별로 없어. 근데 꿀은 단 것이 오래오래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느껴져야 돼요. 자, 느껴지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세상의 약은요, 입에서 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약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작은 책은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면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배에 들어간 게 뭐예요? 에? 작은 책 말씀이죠. 배에 들어가 있는 게 작은 책의 말씀이죠. 자, 작은 책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답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1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서 우리 속에서 뭘 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말씀.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같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어넣은 건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검이 돼갖고 막 운동하는 거예요. 막 운동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여기 찾아봐요. 우리 요 정교하게 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고 왜 달고 왜 쓰게 되는지.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보세요.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어요. 자, 된 일의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에게 뭘 주냐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같이 운동해? 검같이 운동해. 자, 그럼 될 일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 심령의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심령의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가랴 4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운동하고 검같이 운동해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부딪혀 오는 게 뭐야?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에?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9절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검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면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조성한다는 거예요. 조성. 자, 이 조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는 이 과정의 표현이 뭐예요? 쓰게 된다예요. 쓰게 된다. 이 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이걸 칼로 치니까 아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은 내가 참지 않으면 쓰게 될 거 없어. 누가 나한테 덤벼. 그럼 같이 맞짱 뜨고 욕하면 욕하고 포대면 포대고 머리끄댕이 잡으면 끄댕이 상대가 한 손으로 잡으면 나는 두 손으로 잡고 그 사람이 한 뺨을 한 대 치면 나는 10대 100대를 막 치고 그러면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지.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참음으로 쓰게 돼요. 여러분, 막 참으려니까 막 속이 아파 안 아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책 델릴의 말씀을 먹으면 내게 심령의 성전을 이루려고 말씀이 운동할 때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내게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조성받는 과정, 재창조받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예? 쉽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들어보세요. 위에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렇죠? 참을 수 있죠. 근데 내 새끼가 막 덤벼. 자,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맞짱 뜨고 막 더 해버리면 쓰게 쓸 것도 뭐 할 것도 없어. 쓰게 된다는 건 내가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아픔을 그걸 버텨내고 이게 쓰게 되는 거야. 그런데 뭐 쓸 것도 없다. 나는 막 해부치는 대로 산다. 이러면 쓸 것도 없지만 생전 육체의 소욕은 안 주고. 안 주고.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죽여가는 사람은 이게 정상 코스인데 안 죽이고 밀어서 한목에 이제 죽일 때는 아픔이 크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러냐? 육체의 소욕을 나중에 주님은 부진부진 오시지. 이건 안 죽었지. 이거 한목에 죽이려면 이제 한목에 죽이면 이제 아픔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이시라는 거야. 에? 자, 죽이기를 원해요? 아니면 한목에 죽일래요? 자, 금식도 하루씩 하는 게 나아요? 몰아놨다 40일 하는 게 나아요? 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11절 중요한 거예요. 11절 읽어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종은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라야 다시 예언을 합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안 먹으면 우선 다시 예언할 게 이 속에 들어있질 않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들어간 말씀이 있어야 내놓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 다시 예언하는 이 말씀 먹고 이거 다시 예언하는 거 꼭 누에 밥 먹는 거 똑같아. 누에가 잘 먹인 누에는 제일 커지면 누에 한 마리가 이만해요. 샤clar한 게 이만해요. 잘 먹으면 이거보다 더 굵을 정도 이렇게 커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를 들으면 얘는 가벼운 편이에요. 묵직한 거예요. 그런데 누에는 뽕나무 잎밖에 안 먹어요. 다른 나무를 거기다 섞어주면 정말 귀신같이 알아. 그 나무만 딱 놔두고 나머지 뽕잎만 다 따먹고 얘는 암만 배고파 죽어도 이거 안 먹어. 왜 그러냐? 이거 먹으면 누에는 죽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누에는 뽕잎만 먹어. 우리는 작은 책만 먹어. 그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 먹으면 죽는 거야. 병드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누에가 이제 다 먹으면, 먹을 만큼 먹으면 절대로 더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누에가 새파랗다가 먹을 만큼 먹으면 머리서부터 몸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입에서 실이 씩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 그런데 누에가 실이 나오기 시작하면 고개를 이렇게 흔들 때마다 실이 축축
슉 나오는 거야. 그 사명자가 작은 책을 먹을 만큼 먹으면, 입만 벌리면 말씀이 슉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작은 책을 누에가 뽕을 조금 먹으면 누에가 요만해. 요만한데 요만한 걸 그냥 두면 얘가 시간이 들면 늙어. 안 먹어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늙어서 노래지면서 씨를 내는데 얘는 누에 꼬치도 요만해. 그런데 이렇게 컸던 놈은 누에 꼬치가 이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가면 특상품을 받는 거예요. 특상품. 그러니까 최고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누에 꼬치가 두꺼우니까 실이, 그게 실크잖아요. 실크. 옛날 말로는 명주실이고 지금 말로는 실크예요. 그러니까 득을 받는 거예요. 득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누에 꼬치가 특상품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작은 책을 잘 먹은 사람은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에 꼬치가 특상이 되듯이 우리는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 종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한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자, 백성 될 사람, 각 나라, 각 방언, 누구에게까지? 임금에게까지 예언하는 게 다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1260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3년 반이죠. 전 3년 반. 자, 여기가 1260일. 자, 그럼 여기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흑암시대고 여기는 다섯째 나팔이고.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 채워진 다음에 한꺼번에 다시 예언을 하냐.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면서 인마진종이 계속 나오냐.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다시 예언이 시작돼가지고 가면서 인마진종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마진종마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르다고 딱 그러면 여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한 기간은 1260일로 정해져 있다. 이게 가감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그렇게 왜 얘기를 했냐? 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14만 4천의 수가 다 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야, 14만 4천이 언제 수가 차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아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14만 4천이 저는 다 차서 다시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예언이 시작돼서 임마진 종도 나오고 백성도 나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은 똑같아. 다시 예언 똑같다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자, 인마진 종 14만 4천이 다 채워진 다음에 일제히 다시 예언을 해야 모두가 1260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다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다시 예언이요, 아니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그냥 강의야. 다시 예언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 예언의 기준은 이거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 다시 예언은, 딱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카운터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 둘, 셋, 5일, 6일, 7일, 1260일 카운터가 딱 시작돼서 정한 때가 되면 딱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다시 예언이 똑같다고. 동방 역사가 똑같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들어가서 내용을 보라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계속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인마진 종들이 다시 예언한 날짜가 다 다르다는 거지.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 기준이 여기야. 이 날짜를 임의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마진 종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 14만 4천 모두가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곧 뭐예요? 진리야, 진리. 다시 예언, 이건 말씀이고, 다시 예언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같을 때 같다고 해야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이다.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다시 예언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 네? 하나는 주의 재림을 알릴 목적이에요. 주의 재림을 알릴 목적. 이게 가장 우선된 목적이에요.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걸 알리는 목적이에요. 또 하나 목적은 흰 옷 입은 무리를 살려낼 목적이에요. 흰 옷 입은 무리를 어떻게 한다? 살려낼 목적. 자, 이게 뭐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건, 그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만 말하면 안 되고, 자, 다시 예언하는 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계시록 10장도 11장도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한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이제 누가 만나면, 야, 성경에 10장 11장 봐라.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한다는 구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진짜 없거든? 그럼 그때 막 당황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 잘 들어봐요. 자, 이 대답은 봐요. 10장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죠.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서 다시 예언하던 종이 3일 반 동안 시체가 됩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0절에 아니 11절에 이 시체가 됐던 이 종들이 무엇받아 살아나? 생기받아 살아납니다. 생기받아 살아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절에 이 종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요.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면 3일 반 동안 예언이 끝나면 시체가 됐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어요. 올라간 후에 중동전쟁 수정통치 시대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이 시온산 강림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잘 봐요. 이것이 뭐냐? 역추산 방법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 없는데 인마진 종 14만 4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14만 4천이 예수님 따라서 지상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역으로 또 다시 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면 시온산에 강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디 있어? 공중에 있었지. 공중에 올라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 생기받아 살아났지. 살아나기 전에는 못했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지. 쓰러져 죽기 전에는 뭐 했어? 다시 예언했지. 그럼 다시 예언은 누가 했어?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역추산 방법이라고 하죠. 수학 공식에서 역추산 방법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한다는 성경이 없어. 기록을 안 해놨어. 하나님은 일부러 그래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세요. 다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다시 예언했어. 다시 예언이 끝나니까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자마자 어떻게 했어? 들림 받았어요. 공중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있었죠.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할 때 14만 4천이 함께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내려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 공중에 있었죠. 공중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생기 받아서 살아났죠. 살아나기 전에는 시체로 있었죠. 시체 되기 전에는 뭐 했어요? 다시 예언했잖아. 다시 예언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은 누구다? 인마진 종 14만 4천인 거예요. 바로 이런 공부를 여기서 제대로 딱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봐요. 저는 현장에서 부딪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오는 걸 나는 수없이 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나는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놨어. 근데 여러분은 그런 도전을 안 받았다가 갑자기 도전받으면 당황하지.
그 해답을 못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내려가면 돼. 그리고 역으로 추산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작은 책을 먹고 때가 되면 다시 예언을 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주의 재림을 알릴 목적이고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낼 목적이에요. 아멘? 자, 그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다시 예언이 끝나면 3일 반 동안 시체가 되고 3일 반이 지나면 생기를 받아 살아나고 생기받아 살아나면 12절에 들림을 받고 들림 받았던 종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 따라서 시온산에 강림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지가 돼야 이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하기 전에 14만 4천이 다 차야 돼요. 만약에 누구라도 지금도 다시 예언한다 이러면 그건 가짜야. 왜? 예언은 딱 정해져 있어. 얼마? 1260일. 다시 예언은 1260일이야.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전부 1260일을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그냥 1000일만 할래. 아니 그냥 나 3일만 할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면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하면서 인맞은 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를 해? 나머지가 3년이야. 자, 이거 아니야. 인맞은 종은 무조건 1260일 3년 반을 해야 돼. 아멘? 그러므로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져야 다시 예언이 시작된다.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 알아들으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릴 것 같으니까 지금도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내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제가 오늘 여기서 이것도 다시 예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전 3년 반에 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전 3년 반에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정인의 권세가 나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전 3년 반이라고 우기면 그러면 정인의 권세가 나가야 된다. 입에서 불 한번 내봐라.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지금은 전 3년 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맞은 종의 수가 다 채워져야 돼. 그 인맞은 종의 수가 이렇게 가서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이렇게 가서 안 채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오늘 새벽에 말했으면 했잖아. 시온의 성회가 열려야 돼. 시온의 성회.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가 열려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 내리면 그때부터 막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멘. 기도드립니다.